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된 육체가 있고, 흙으로 된 육체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으로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거울로 봐도 영은 보이지 않고, 뭐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타나지 않고, 뭐 MRI나 뭐 그런 거를 찍어도 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에도 사람이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책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있고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이 또 있어서,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동물은 육체만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돼지가 계명지키고 개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명지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갔더니 거기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사냐 하면 말씀으로 사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음식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광야와 같이 그렇게 아무 음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음식이 비와 같이 매일같이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낮에도 하나님이 그 열기를 다 막아주시고 밤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셔서 밤에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두시고 저 해변에 있는 좋은 길, 아주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곳을 두시고 왜 그렇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독충이 있고 거기에는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광야를 왜 지나가게 하셨느냐라고 성경이 말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아리랑 타령 부르듯이 하나님 앞에 맨날 타령을 불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것은요,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것을 본대요. 사람은 거울을 봐도 내가 이렇게 잘생겼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아이고 코는 왜 이렇게 생겼나 그렇게 본대요. 사람이 자기의 삶을 봐도 뭔가 부족한 것만 본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 마치 신세 타령,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의 잔이 넘치고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다고 계속 그걸 고백할 때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상대 진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냥 검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하는데요, 모세가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 손을 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조금 아파가지고 이게 슬슬 내려오면 곧바로 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손을 들면 하나님의 권능들이 역사하고, 손을 내리면 하나님의 권능들이 즉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과 권능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어둠을 다 물리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손이 올라가 있어야, 그게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다 물러가고 어둠도 물러가고 우리를 괴롭히던 역사가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고 힘들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조금만 쉬기 시작하면 벌써 원수의 파고가, 원수가 파고처럼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살리라.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기도하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사시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평안하고 모든 잔이 넘치고 있다고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 자기 집에 갔더니 목사님 이놈이 절 닮아 꼴통입니다. 자식한테 그래, 이놈이 절 닮아 아유 공부를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참 지혜롭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혜가 샘솟고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심령의 마음 가운데 지혜가 샘솟는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영혼 속에서 샘솟아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를 조심하시고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조심하시며 말씀으로 사는 법, 기도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아침에도 참 평안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살리라. 기도하며 사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